광해군의 치세가 저물어가던 그해 겨울, 한양의 북촌 어귀에는 뼈를 깎는 듯한 시린 칼바람만이 황량하게 불어닥치고 있었으며,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인 김성희는 자신의 어두운 방 안에서 타오르는 촛불의 흔들림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는 본래 조정의 중심에서 뛰어난 학식과 강직한 성품을 지녔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해 관직에서 속절없이 쫓겨난 뒤 이곳 차가운 방에서 울분을 사귀며 세상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다시 권력을 거머쥐겠다는 뒤틀린 욕망을 하루가 다르게 키워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구석에서 그는 고서에 적힌 금기된 주술과 명상법을 탐독하며 인간의 육신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천지의 기운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비법을 홀로 연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탐독하던 낡은 서책은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괴이한 도가류의 비술서로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여 삼라만상의 이치를 엿보는 유체이탈의 비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위험한 주술이었다. 김성휘는 매일 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숨을 죽인 채 자신의 기혈을 뒤흔드는 수련을 거듭하며 정신을 집중하였고, 어느덧 육신의 감각이 무뎌지면서 마치 허공에 떠있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환청과 환각이 수없이 교차하였으나 그는 오직 권력에 대한 집착 하나로 그 모든 공포를 견뎌내며 영혼의 문을 열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깊은 밤, 마침내 그의 영혼이 무거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나 천장 부근으로 서서히 떠올랐을 때, 그는 아래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자신의 차가운 육신을 내려다보며 형용할 군장 부근으로 삼아난져 수없는 전율과 기괴한 공포를 동시에 맛보았다. 영혼의 눈으로 바라본 방 안의 풍경은 현실의 색채를 잃어버린 채 오직 푸르스름한 안개와 검은 그림자만이 일렁이는 기이한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으며,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원기들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게 들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으나 거기에는 오직 투명하고 흐릿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고, 비로소 자신이 인간의 경계를 넘어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였음을 자각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러한 기이한 능력을 얻게 된 이후로 김성희는 밤마다 영혼의 상태로 한양 도성을 누비며 고위 관료들의 은밀한 대화와 궁궐 내부의 동태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게 되었고, 이는 곧 그가 다시 정치적 거물로 부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다. 당시 인조반정을 모의하던 이규와 최명길 같은 세력들은 김성휘가 가져오는 출처불명의 정확한 정보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의 비범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반정해 핵심 인물로 포섭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비술이 가져올 처참한 인과응보나 영혼의 훼손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눈앞에 다가온 권력의 찬란한 불빛만을 쫓으며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반정의 거사날이 가까워질수록 한양의 대기는 무겁고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김성휘의 저택 주변에는 밤마다 까마귀들이 몰려와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어 집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만 정작 주인인 그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을 견고하게 봉쇄한 뒤 하인들에게 그 누구도 출입하지 말 것을 엄중히 명하곤 거사가 성공하는 순간까지 영혼의 상태로 궁궐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여 반정군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해주기로 결심하였다. 방 안에는 오직 향타는 냄새와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았고, 바닥에 놓인 그의 육신은 이미 산 사람의 온기를 잃어버린 채 서서히 죽음의 빛깔인 창백한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육신을 떠난 영혼이 장시간 허공을 떠돌게 되면 명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비술서의 경고가 있었으나, 권력의 눈이 먼 김성휘에게는 그러한 위험조차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했으며, 그는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는 감각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인간들의 탐욕과 배신이 난무하는 현실을 냉소적으로 지켜보았고, 자신이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유일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가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서늘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으나, 그는 그것을 단순한 기분 탓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거사 전야에 김성희는 다시 한번 육신을 벗어나 경운궁의 담벼락을 넘어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광해군의 측근들이 술판을 벌이며 안일에 빠진 채 다가올 파국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가련한 모습을 목격하고는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영혼의 상태로 내전을 누비는 동안 그는 평소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임금의 내밀한 고뇌와 궁녀들의 속삭임, 그리고 바닥 밑에 숨겨진 비밀 통로의 위치까지 모두 파악하여 머릿속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궁궐의 공기는 살아있는 인간의 것과는 다른 무겁고 끈적한 원념들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영혼이 가진 기력을 쏟아부어 그 모든 방해 요소를 뚫고 나가며 반정군의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어 나갔다. 조사를 마치고 자신의 저택으로 복귀하려던 찰나 김성희는 궁궐 후원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어떤 형체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기묘한 경계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형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김성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극심한 살기를 느끼며 온몸의 기운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 자신의 육신이 기다리는 방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쳐 돌아와야만 했다. 방으로 돌아와 육신과 결합한 순간 그는 온몸을 파고드는 지독한 한기와 함께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꼈으며 입가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으나 그의 눈동자에는 권력의 광기가 번뜩였다. 마침내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반정의 신호탄이 울려 퍼지기 직전 김성희는 의복을 정제하고 차가운 칼을 손에 쥐며 자신의 방을 나섰는데 그의 등 뒤로 비친 그림자는 예전에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길고 기괴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 세상을 지배하려는 가공할 계획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겼다. 그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마당에 서 있던 노복들은 주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차가운 살기와 어두운 기운에 눌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며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반정군이 홍제원에 집결하여 도성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을 때 김성희는 그들의 선두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성벽을 응시하였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영혼의 상태로 확인했던 성문의 방어 체계와 수비대원들의 배치 상태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이규에게 다가가 성문의 빗장을 풀 내부 조력자의 위치와 수비군이 가장 취약한 시각을 조용히 전달하였으며 이 모든 정보가 한낱 몰락한 양반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반정군 지도부는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 압도당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횃불들이 일렁이며 거대한 불길의 뱀처럼 도성을 향해 기어가는 동안 김성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악마적인 흥분과 뒤틀린 성취감을 만끽했다. 창의문을 돌파하고 대궐로 진입하는 순간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으나 김성희는 마치 미리 짜인 연극을 지켜보듯 무심한 표정으로 적들의 목을 베어 넘기며 거침없이 내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기이한 검은 기운이 함께 일렁였으며 그와 마주친 수비병들은 원인 모를 공포에 질려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고 이는 그가 수련한 유체이탈의 부작용으로 인해 영적인 힘이 현실 세계에까지 투영된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과 동시에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지만 오직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집념 하나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붉게 물든 대궐을 나아갔다. 마침내 광해군이 머물던 정각 앞에 도달했을 때 김성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불타오르는 궁궐의 지붕 너머로 펼쳐진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그곳에는 수천 마리의 까마귀들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그리며 불길한 징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조선의 운명을 바꾼 1등 공신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앞날에 펼쳐질 무소불위의 권력을 상상하였지만 그의 영혼 한 구석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함께 아까 마주쳤던 그 검은 존재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겠으나 그 대가로 영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노예가 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피 묻은 칼을 거두며 긴 한숨을 내뱉었다. 날이 밝아오자 도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으나 궁궐 곳곳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은 핏자국과 타다 남은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으며 김성희는 인조를 옹립한 주역으로서 가장 먼저 공신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는 드디어 원하던 권력의 정점에 다가서게 되었지만 그의 안색은 밤사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눈동자 주변에는 검푸른 기운이 감돌아보는 이들로 하여금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만들 정도로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주변의 동료 공신들은 그가 반정의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고군분투한 탓이라 생각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으나 김성휘는 오직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변화를 애써 감추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피 묻은 관복을 벗어 던지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형상을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며 과연 이 길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잠시 자문해 보았으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체이탈의 주술은 한번 발동하면 멈출 수 없는 강력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영혼은 이제 육신이라는 안식처보다는 차갑고 황량한 허공의 기운에 더욱 친숙함을 느끼게 되어가고 있었기에 그는 끊임없는 불안감 속에서도 다시 영혼을 분리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다. 권력의 달콤한 향취 뒤에는 언제나 독이 든 술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옛말처럼 그가 얻은 승리는 곧 그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화려한 장식품에 불과했으며 어둠 속의 그림자는 이제 그의 문턱 앞까지 다가왔다. 공신 책봉식이 거행되던 날 김성희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임금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으나 그 순간 그의 귓가에는 수많은 사람의 환호 소리가 아닌 지옥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듯한 음산한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그는 애써 정신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들었으나 임금의 곁에 서 있어야 할 호위 무사들 대신 머리가 없는 병사들과 피를 흘리는 원혼들이 자신을 향해 썩어가는 손가락질을 하는 환상을 목격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공포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강직한 신하의 모습으로 임금의 하교를 경청하였고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인간의 감정이 아닌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 같은 욕망만이 자리를 잡아가며 그를 괴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김성휘는 권력의 한복판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였으나 그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시작이 아닌 영원한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처절한 추락의 전주곡이었으며 그가 저지른 금기된 주술의 대가는 이제 곧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 밤은 깊어가고 한양 도성의 지붕들 위로 불길한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그의 집무실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촛불만이 일렁이며 주인 없는 육신의 그림자를 벽면 가득히 기괴하게 그려내고 있었으니 이는 다가올 비극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숨을 고르며 다음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 영혼의 문을 두드렸고 그 순간 방 안의 기온은 급격히 하락하며 사방이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으며 비극의 톱니바퀴는 돌았다. 비술서의 낡은 종이 위에는 인간의 혼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영적 존재들에 대한 경고와 그들을 부리는 방법이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기에 김성휘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전율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조정에서 버림받은 처지였기에 그 어떤 신령한 힘이라도 빌려 자신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가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금기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종이에서 풍겨나오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묵향은 마치 시체가 썩는 냄새처럼 고약했으나 그는 그 냄새에 중독된 것처럼 서책을 놓지 못했고 점차 현실 세계의 음식이나 여색에는 흥미를 잃은 채 오직 영적인 고향감만을 쫓는 광인으로 변모해 갔던 것이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직전의 감각은 마치 수천 마리의 바늘이 전신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섬광이 터져나오는 과정이었으며 김성휘는 그 고통의 끝에서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기묘한 쾌락에 점차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의 영체는 벽과 기둥을 투과하여 허공을 유영할 수 있었고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내뿜는 생기의 빛깔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작 자신의 영혼은 점점 더 빛을 잃고 탁한 회색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그는 애써 외면하며 보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양거만한 마음을 품고 도성 전체를 내려다보며 사람들의 운명을 자신의 손안에서 주무르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으나 그것이 곧 자신을 옥죄는 사슬이 될 것임을 당시에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인조반정의 주모자들과 비밀리에 회합을 가질 때마다 김성휘는 자신이 영혼의 상태로 목격한 궁궐의 기밀들을 마치 신탁을 내리는 무당처럼 읊어대었고 이규를 비롯한 반정의 주역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에서 자롯된 듯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보며 경외심을 품었다. 그들은 김성휘가 혹시 요사스러운 주술을 부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으나 당장 광해군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선 그의 비범한 능력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아무도 그에게 출처를 묻지 않은 채 묵인하며 오히려 그를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김성휘는 자신을 향한 그들의 위선적인 존경과 두려움을 비웃으며 속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이들 역시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는 어두운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밤마다 반복되는 유체이탈의 경험은 김성휘의 성격조차 냉혈한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그는 이제 자신의 가솔들이나 친지들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거사의 성공과 그 이후에 얻게 될 지위만을 탐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전락하여 주변의 탄식을 자아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길한 기운과 밤새 들려오는 기이한 신음소리에 겁에 질려 친정으로 피신하였으나 김성희는 오히려 방해꾼이 사라진 것에 만족하며 더욱 깊은 명상과 주술의 세계로 침잠하여 자신의 영혼을 파괴적인 힘으로 채워나갔다. 그가 머무는 방의 화초들은 하나둘씩 검게 다 죽어갔고 방 안의 공기는 한여름에도 살얼음이 얼 정도로 차가워졌으나 그는 그 서늘함 속에서야말로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조선의 산천을 뒤덮은 피의 세례가 지나가고 새로운 왕조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김성휘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증과 허기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타인의 생명력까지 탐하는 금단의 영역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다운 면모는 모두 도려내어 어둠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렸으나 정작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타인을 닮아가는 것을 보며 묘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유체 이탈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육신은 말라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지만 그가 발산하는 기운만은 더욱 강대해져 도성 안의 모든 무당과 직관들이 그의 저택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할 만큼 흉측한 살기가 도성 전체를 휘감았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했을 뿐이며 김성희가 쏘아올린 욕망의 화살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로 돌아와 꽂힐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공신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끊임없이 방 안의 구석진 어둠을 살폈고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무수히 많은 눈동자를 느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으니 이는 그가 감당해야 할 형벌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그가 얻은 부귀영화는 오직 죽음의 신에게 바칠 재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가운데 제1장의 막이 내리고 더 깊은 심연에 이야기가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광해의 무리들이 흘린 피가 궁궐의 하얀 박석위를 적시며 기괴한 무늬를 그리던 그 시각 김성희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심박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칼을 꽉 쥐었다. 주변의 함성 소리는 점차 멀어지고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으며 그의 시야는 붉은색에서 무채색으로 급격히 변모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자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허공으로
솟구치는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팔을 붙잡으려 했으나 손가락은 허공을 허무하게 가를 뿐이었고, 발밑에서 아수라장으로 변한 궁궐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육신을 이탈했음을 직감하고는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지금껏 스스로 수련을 통해 도달했던 경지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힘이 그의 영혼을 낚아챘으며, 그는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낙엽처럼 정처 없이 허공을 떠돌다 궁궐 후원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숲으로 이끌려 내려갔다. 그곳의 나무들은 살아있는 것들처럼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푸른 인광들이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며 그의 방문을 환영하는 듯 섬뜩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김성휘는 이곳이 단순히 지상의 공간이 아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허물어진 뒤틀린 틈새임을 깨달았고,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낙엽들은 해골이 부서지는 듯한 불쾌한 소리를 내며 그의 존재를 사방에 알리고 있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관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거대한 갓을 쓴 기골이 장대한 사내였으며, 그의 등 뒤로는 형언할 수 없는 죽음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김성휘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 사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눈동자에는 생명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시면의 어둠만이 가득하여 그와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얼어붙는 듯한 지독한 한기를 느껴야만 했다. 김성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으며 그대는 대체 누구이며 어찌하여 반정의 대업이 진행되는 이 신성한 궁궐의 그늘에서 나를 이토록 가로막는 것이냐 라고 외쳤으나, 사내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차가운 미소만을 지었다. 침묵을 지키던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자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성대를 거쳐 나오는 소리가 아닌 대지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진동처럼 김성희의 뇌리를 강하게 뒤흔들며 주변의 공간을 일그러뜨리기 시작했다. 나는 명부의 명을 받들어 이 땅의 흐름을 기록하고 거두는 자이니, 너처럼 명주를 훔쳐 쓰는 인간이 감히 나를 대면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내에 주변으로 수많은 원혼의 사슬이 뱀처럼 꿈틀대며 나타났다. 김성휘는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존재가 저승의 사자이자 죽은 자들의 길잡이인 강림도령임을 직감하고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그의 발을 묶고 있는 검은 그림자들은 이미 그의 영혼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강림도령은 김성휘의 눈앞으로 다가와 그의 가슴팍에 보이지 않는 손을 얹더니, 너는 오늘 밤 큰 공을 세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겠으나 그것은 네가 명부에서 빌려온 시간의 대가일 뿐이니 기뻐하지 말라며 조소 섞인 경고를 내뱉었다. 그는 이어 김성휘에게 궁궐 지하에 숨겨진 비밀 통로와 광해군이 도주할 경로를 가리키는 붉은 실타래를 환영처럼 보여주었고, 이는 김성휘가 반정군 사이에서 신적인 지위를 굳힐 고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음을 암시했다. 김성휘는 그 제안이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든 성배임을 알면서도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실타래를 향해 탐욕스러운 손을 뻗어 그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말았다. 강림도령이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김성휘의 영혼은 다시금 강력한 인력에 이끌려 공중으로 솟구쳤고, 아수라장이 된 전각 한복판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육신으로 번개처럼 빨려 들어가듯 결합하였다. 육신으로 돌아온 순간 그는 폐부를 찌르는 듯한 지독한 통증과 함께 입안 가득 고이는 비릿한 피냄새를 느꼈으며,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던 병사들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와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아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방금 겪었던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듯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붉은 실타래의 경로를 떠올리고는 광기 저린 눈빛을 번뜩이며 다시 칼을 고쳐 쥐었다. 그는 즉시 이귀와 최명길에게 달려가 광해군이 후원의 은밀한 지하도를 통해 도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반정군은 김성휘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 공로로 김성휘는 반정의 1등 공신으로 추대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으나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강림도령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와 그를 괴롭혔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다른 공신들과 달리 김성휘는 연회장 구석에서 홀로 술잔을 비우며 자신의 그림자가 예전보다 훨씬 더 짙고 검게 변해버린 것을 목격하고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대궐의 새벽은 차갑고 적막했으나 김성휘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으니 그는 자신이 얻은 권력이 사실은 저승사자와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얻은 값을 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몸서리쳤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한 자신의 안색을 살폈으나 그곳에는 이미 인간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체와 같은 형상이 자신을 비웃듯 마주하고 있어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연마했던 유체이탈의 비술이 사실은 강림도령이 파놓은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그는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기로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성희는 자신의 주변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촛불이 이유 없이 꺼지거나 멀쩡하던 화초들이 순식간에 시들어 검게 변하는 일이 빈번해져 집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또한 그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자신의 육신 주위를 서성이는 수많은 원기들의 속삭임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자신을 향해 계약의 시간이 다가온다며 조롱하는 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며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만 갔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만인을 호령하는 지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희는 정작 자신의 영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음을 절감하며 점차 성격이 포악해지고 타인을 불신하는 신경질적인 독재자로 변모해갔다. 어느 날 그는 다시 한번 강림도령을 만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묻고자 스스로 유체이탈을 시도하였으나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영혼이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육신 속에 갇힌 채 끝없는 어둠의 심연으로 추락하는 듯한 환상에 시달려야 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육신이라는 감옥에 억지로 묶여있는 듯한 갑갑함을 느꼈으며 심장 부근에는 강림도령이 남긴 검은 낙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매일 밤마다 불에 달군 인두로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그에게 선사하였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다며 뒤늦게 후회해보았지만 이미 그의 주변에는 그를 보호해줄 그 어떤 신령한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굶주린 악령들만이 그의 몰락을 기다리며 주위를 맴돌았다. 김성휘는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큰 권력에 집착하며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고 그가 흘리는 피가 많아질수록 그의 방 안에서 느껴지는 어둠의 농도는 더욱 짙어져 이제는 대낮에도 횃불을 밝히지 않으면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의 저택은 어느새 한양에서 가장 기분 나쁜 장소로 소문이 났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불길한 기운에 짓눌려 발걸음을 재촉했고 심지어는 새들조차 그 집 지붕 위로는 날아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공로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으나 강림도령과의 만남 이후 그의 삶은 이미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잠식당해가고 있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멸망에 전주곡에 불과했음을 그는 뒤늦게 인지했다. 궁궐의 연회에서조차 그는 환영에 시달리며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적을 베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를 지켜보던 인조와 다른 신하들은 김성희가 반정의 충격으로 미친 것이라 여기며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권력의 핵심에서 서서히 밀려나는 것을 느낀 김성희는 다시 한번 강림도령을 불러내어 거래를 수정하고자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바람소리와 자신의 집무실 벽면에 기괴하게 그려지는 피 묻은 손자국뿐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철저히 버려졌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얻은 부귀영화가 결국은 저승의 형벌을 앞당기기 위한 미끼였음을 확성기처럼 울려 퍼지는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듣게 되자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깊은 밤 김성휘는 서재에 홀로 앉아 강림도령이 보여주었던 그 붉은 실타래를 다시 떠올리려 했었으나 이제 그 실타래는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로 변해 있었으며 그 끝에는 수많은 원기들이 매달려
자신과 함께 저승으로 가자며 손짓하고 있었다. 그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 서책을 집어던지고 방 안을 뛰어다녔으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는 끈적한 핏물이 솟아올라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천장에서는 죽은 병사들의 머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그를 내려다보며 기괴한 노래를 불렀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지옥도임을 알면서도 그는 그곳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으며 오직 강림도령이 다시 나타나 자신을 이 고통에서 구해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바닥을 긁어 손톱이 모두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불빛이 일시에 꺼지더니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문 밖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고 김성휘는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혹은 두려워하던 강림도령의 발걸음임을 직감하며 숨을 멈추었다. 문이 서서히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김성희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제발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시오.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권력을 줄 터이니 제발 내 영혼만은 평온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자비로운 대답이 아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네가 바친 피의 재물들이 이미 저승의 문턱을 넘었으니 이제는 네가 그들의 뒤를 따를 차례다라는 서늘한 선고뿐이었다. 강림도령은 차가운 손을 뻗어 김성희의 멱살을 잡고 그를 허공으로 들어올렸으며 그 순간 김성희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온갖 악행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와 방 안을 가득 메우며 기괴한 환상들을 만들어냈다. 김성희는 자신의 영혼이 육신에서 억지로 뜯겨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방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갇혀 메아리칠 뿐이었고 강림도령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완전한 파멸의 빛만이 감돌았다. 사자는 김성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 더 네가 이룬 공든탑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아라. 그것이 네가 치러야 할 진정한 형벌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사라진 사자의 자리에 남겨진 것은 김성휘. 자신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녹음된 듯한 환청과 함께 벽면에 새겨진 선명한 피의 문양들이었으며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다음 날 아침 하인들에 의해 발견되어 침소로 옮겨졌다. 그는 이제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눈에는 현실의 풍경 대신 늘 죽은 자들의 세상이 겹쳐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은 해골로 변해 보였기에 그는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채 히스테릭한 웃음만을 내뱉는 폐인이 되어갔다. 이렇게 김성휘와 강림도령의 기이한 인연은 축복이 아닌 저주로 시작되어 그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으니 이는 조선 왕조 사상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권력자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소문은 곧 대궐에까지 전해졌고 인조는 공신인 김성휘의 병세가 깊다는 소식에 어이를 보내 보살피게 했으나 어이들조차 김성휘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기절하거나 구토를 하며 도망치듯 빠져나와 그곳에 깃든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증언했다. 김성휘는 침상에 누워 허공을 향해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의 살점을 뜯어내는 등 자해를 일삼았고 그의 몸에서는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여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기에 그는 철저히 고립된 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만은 강림도령의 낙인 덕분에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 그를 죽음의 안식조차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가 저지른 금기에 대한 처절한 대가였다. 밤마다 그의 저택 지붕 위로는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몰려와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온 동네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고 무당들은 입을 모아 저 집에는 저승의 문이 열렸으니 절대로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마을 입구에 부적을 붙이기 바빴다. 김성휘는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들으며 자신의 방 안에서 천천히 썩어가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고 그곳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환상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한양도성 전체를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기괴했다. 권력을 위해 영혼을 팔았던 사내의 마지막은 이토록 처참하고 추악했으나 아직 그가 겪어야 할 인과응보의 드라마는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으며 어둠은 더욱 깊어만 갔다. 강림 도령과의 만남은 김성휘에게 전지전능한 힘을 준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의 영혼을 저승의 법도에 묶어버리는 족쇄에 불과했으며 그는 이제 저승사자의 장난감이 되어 이승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수련했던 유체이탈의 기술이 사실은 영혼을 육신에서 쉽게 뽑아내기 위한 저승사자들의 편법이었음을 깨닫고 절규했으나 이미 그의 영혼은 너무나도 오염되어 정화의 길조차 막혀버린 지 오래였다. 김성희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죽음의 그림자를 맞이하며 자신이 가졌던 그 화려한 관복과 권력이 한낱 부질없는 먼지보다 못함을 뒤늦게 깨닫고는 피눈물을 흘리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지만 그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인조반정의 공신으로 등극한 김성휘는 이제 일국의 정사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핵심에 섰으나 그의 집무실은 한여름에도 살얼음이 얼듯한 서늘한 한기가 감돌았으며 하인들은 그 방 근처만 지나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며 수군거리기 바빴다. 그는 매일 밤 향을 피우고 가부좌를 틀어 자신의 영혼을 육신에서 분리해내어 도성 안의 은밀한 소식들을 탐지하였고 이를 통해 정적들의 음모를 사전에 분쇄하며 자신의 지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갔으나 그의 눈동자는 점차 생기를 잃고 탁한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영혼의 눈으로 바라본 경복궁의 풍경은 현실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검은 원념이 안개처럼 깔린 지옥의 형상이었으며 전각의 기둥마다 피눈물을 흘리는 망령들이 매달려 산자들의 생기를 빨아먹고 있었다. 김성희는 이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면서도 오직 권력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그들을 비웃었으며 오히려 망령들이 내뿜는 어두운 기운을 자신의 영적인 힘으로 흡수하여 더욱 강력한 투시 능력을 얻으려 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을 감행하며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어느 날 깊은 밤 김성희가 다시 육신을 벗어나 영체의 상태로 조정대 신들의 비밀 회동을 엿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는 육신의 가슴 중앙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 반점이 생겨난 것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반점은 단순한 멍자국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벌레들이 피부 밑에서 꿈물거리는 듯한 기괴한 형상이었으며 그곳에서는 현실의 어떤 물질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여 그의 영혼조차 구역질을 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악취를 풍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육신을 어루만지며 이것이 유체이탈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명부의 사자가 남긴 저주의 흔적인지 고뇌하였으나 이미 권력의 달콤한 맛에 중독된 그로서는 이 기이한 수련을 멈출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비록 육신이 썩어갈지언정 이 나라의 모든 비밀을 소나귀에 쥐고 만인을 호령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려우랴 라고 광기 어린 혼잣말을 내뱉으며 검은 반점을 가리기 위해 더욱 두꺼운 비단옷을 겹쳐 입고는 다시금 집무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조정의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김성휘는 자신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를 감추기 위해 강력한 향료를 온몸에 뿌렸으나 그를 마주하는 대신들은 원인모를 불쾌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며 그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있는 그에게는 대신들의 등 뒤에 붙어있는 탐욕의 귀신들이 선명하게 보였으며 그들이 속삭이는 배신과 음모의 말들이 천둥소리처럼 귓가를 울려댔기에 그는 이제 사람의 말보다는 귀신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기괴한 정치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은 인조의 침소 부근을 영혼의 상태로 배회하다가 왕의 꿈속으로 침투하게 된 김성휘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는데 인조의 꿈은 피로 물든 바다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조각배와 같았으며 그 주위를 광해군 시절 죽어간 이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왕은 잠결에도 누가 나를 이 어둠에서 구해줄 것인가? 공신이라 칭하는 자들은 모두 나의 목을 노리는 일이 때와 같구나 라고 소리치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김성휘는 왕의 공포조차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도구로 이용할 궁리를 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유체이탈을 반복할수록 그의 육신에 나타난 검은 반점은 점차 목과 팔다리로 번져나갔고 이제는 피부가 말라 비틀어져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형색이 초췌해졌으며 밤마다 가위에 눌려 정체 모를 존재들에게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방에 은거하며 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채 오직 비술서에 적힌 더욱 위험한 주술들을 연마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타인의 생기를 훔쳐 자신의 썩어가는 육신을 지탱하려는 인면수심의 사악한 술법이었으나 그는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지 오래였다. 어둠 속에서 김성희가 주문을 외울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끈적한 점액질처럼 변해갔고 벽면에는 이름 모를 악귀들의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으나 그는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며 더욱 깊은 심연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산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죽어 저승으로 가야 할 망령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직 도성 전체를 뒤덮고 있는 원한의 기운만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양식이라고 믿으며 매일 밤 피의 제사를 올리는 광인이 되었다. 하루는 그가 영혼의 상태로 남대문을 지나던 중 예전의 반정의 밤에 마주쳤던 그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이번에는 그 존재가 들고 있던 쇠사슬을 휘둘러 김성휘의 영체의 다리를 단단히 결박하고는 지하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갔다. 그곳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끝없는 고통의 연옥이었으며 수만 명의 죄인이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울부짖고 있었고, 강림도령은 그들 위에서 김성휘를 내려다보며 네 육신이 썩어가는 것은 네 영혼이 이미 지옥의 입구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전조다라고 일갈했다. 김성휘는 필사적으로 사슬을 풀기 위해 발버둥 쳤으나 사슬은 파고들수록 그의 영체를 태우는 불꽃을 내뿜었고, 그는 영혼이 소멸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아직은 아니오, 내가 누려야 할 권세가 산더미 같은데 어찌 나를 이토록 허무하게 데려가려 한단 말이오 라고 절규했다. 강림도령은 그를 비웃으며 사슬을 살짝 늦춰주더니 네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명부의 유흥이니라. 가서 네가 만든 그 화려한 무덤 속에서 마지막 축제를 즐겨보아라는 말과 함께 그를 지상으로 다시 던져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김성휘는 자신의 방바닥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고, 그의 육신은 이제 상반신 전체가 검게 괴사하여 마치 숫덩이처럼 변해 있었으나 기이하게도 그는 여전히 숨을 쉬며 살아있었기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몰골을 보며 흐느끼다가도 갑자기 광소를 터뜨리며 서책을 뒤져 생명을 연장할 또 다른 금기된 술법을 찾기 시작했고, 이제 그의 서재에는 기괴한 짐승의 뼈와 출처를 알 수 없는 피냄새 나는 단지들이 가득 차게 되어 마치 악마의 소굴을 방불케 했다. 도성에서는 이제 김성희 대감이 귀신과 계약을 맺어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평소 그와 대립하던 정적들은 이 기회를 틈타 그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김성희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영혼의 눈으로 모두 파악하고는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려는 자들의 집으로 밤마다 자신의 사념을 보내어 그들의 가족들이 병들게 하거나 가산을 탕탕하게 만드는 등 보이지 않는 저주를 퍼부어 도성안을 공포에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이를 지켜보는 그의 눈에는 오직 잔혹한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김성휘의 귀에 문득 주인님 방 안에서 자꾸만 이상한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하는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는 대답 대신 차가운 눈길로 하인을 쏘아보았고, 그 순간 하인은 원인 모를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그는 죽은 하인의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생기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흡수하며 육신의 검은 반점이 아주 잠시나마 옅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목숨을 끊임없이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잔혹한 진실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처럼 권력의 정점에서 김성희가 벌인 기행과 악행은 조정 내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나, 인조는 여전히 그가 반정의 공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비호하였고, 이는 곧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결과로 이어져 조선의 구군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김성희는 자신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이 오직 자신의 영원한 삶과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쫓으며 매일 밤 대궐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녔고,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 궁궐 사람들을 밤잠 설치게 만드는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렸다. 어느 추운 겨울밤, 김성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뽑아내어 도성 전체를 내려다보았는데, 그가 본 한양은 이미 살아있는 자들의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 위에 세워진 망령들의 놀이터였으며, 그 중심에 자신의 육신이 가장 추악한 형태의 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이 결국은 죽음의 향연을 위한 무대장치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잠시 허탈감에 빠졌으나, 이내 찾아온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며 더 많은 생명을 요구하는 내면의 괴물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 괴물의 손을 잡고 말았다. 그의 방 안에는 이제 사람의 목소리 대신 짐승의 울부짖음과 원혼들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으며, 김성휘는 그 소음들을 배경음악 삼아 자신의 썩어가는 살점을 칼로 도려내고 그 자리에 주술을 건 금속 조각들을 박아넣는 기행을 일삼으며 괴물로 진화해갔다. 그는 이제 거울 속에 자신을 보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영혼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난도질할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였고, 그의 뒤틀린 욕망은 조선의 대지 곳곳으로 뻗어나가 산천, 초목마저 시들게 만드는 가공할 만한 재앙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둠 속의 실체는 이제 김성휘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으며, 그가 저지른 업보의 무게는 명부의 저울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졌기에 하늘은 마침내 그를 징치하기 위한 거대한 번개를 준비하며 대궐의 지붕 위를 검은 구름으로 뒤덮었다. 하지만 김성휘는 하늘의 경고를 비웃으며 자신의 집무실 기둥에 붉은 피로 거대한 주술진을 그리며 강림도령과의 마지막談판을 준비하였고, 그의 눈에서는 이제 인간의 감정 대신 타오르는 지옥의 불꽃만이 이글거리며 주변의 모든 생명력을 집어삼킬 기세로 번뜩였다. 김성휘의 집을 감시하던 자관들은 그 집의 기둥들이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겁에 질려 도망쳤으며, 그곳은 이제 한양에서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이자 살아있는 지옥의 입구가 되어버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곳을 지옥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 문 안에서 홀로 왕이 되어 귀신들을 호령하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 했으나,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영원한 고독 속에 가두는 자승자박의 올감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둠 속으로 완전히 침잠에 들어갔다. 이것이 권력의 정점에서 김성휘가 마주한 진실이었으며, 그가 얻은 비술의 실체는 결국 영혼을 제물로 바쳐 얻은 신기루와 같은 부귀영화였음을 역사는 침묵 속에서 기록하고 있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강림도령과의 피할 수 없는 계약의 이행뿐이었다. 밤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으며 집무실의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꺼지던 그 시각, 김성휘의 심장은 기이한 박동을 멈추고 대신 시체의 차가운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제3장의 막이 내리고 이제 피해 계약이라는 더 참혹한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육신이 썩어가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김성휘는 자신의 서재에서 거울을 응시하며 흉측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안색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검은 반점들은 이제 비늘처럼 단단해져 전신을 뒤덮고 있었고, 그 틈새로는 악취가 진동하는 검은 진액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비단옷을 적셨으나, 그는 여전히 권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조정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려는 뒤틀린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누려온 부귀영화는 결국 저승에서 빌려온 빚에 불과했음을 알면서도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하며 스스로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방 안의 촛불이 갑자기 푸른색으로 변하며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사방에서 불길한 기운이 몰려와 그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림자 속에서 강림도령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었다. 저승사자의 거대한 형체는 김성휘의 초라한 육신을 압도하였으며, 그가 내뱉는 차가운 숨결은 방 안의 모든 수분을 얼려버릴 듯한 기세로 김성휘의 영혼을 짓눌렀는데, 사자는 김성휘의 눈앞에 피로 물든 두루마리를 펼치며 마지막 거래를 제안하였다. 강림도령은 네 육신은 이미 시체나 다름없으니 더 이상 이승의 양기로는 지탱할 수 없으며
오직 너를 따르는 자들의 생기를 바쳐야만 네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김성휘는 사자가 내민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전율하였으니 거기에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가신들과 혈육들의 이름을 적어 넣어야 하는 잔인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잠시 망설임이 그의 눈가를 스쳤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정적들의 칼날과 처참한 능지, 처참뿐이라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자신의 충성스러운 집사였던 박노인의 이름을 가장 먼저 적어 넣었다. 그가 이름을 적는 순간 두루마리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김성휘의 손가락에서 뿜어져 나오는 핏방울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였고 방 안에는 지옥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서재 밖에서 박노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으며 김성휘는 문틈으로 박노인이 아무런 외상도 없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숨을 거두는 장면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박노인의 몸에서 빠져나온 푸른 생기는 연기처럼 흩어지더니 김성휘의 코로 빨려 들어갔고 그 순간 김성휘는 자신의 썩어가던 피부가 다시 매끄러워지고 끊어졌던 기력이 샘솟는 듯한 가공할 만한 희열을 느꼈다. 그는 이제 타인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불사신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어둠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던져버리고 말았다. 다시금 젊음을 되찾은 듯한 착각에 빠진 김성희는 조정으로 복귀하여 더욱 잔혹한 숙청을 단행하였고 자신을 의심하던 자들을 하나둘씩 계약서의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의 생명력을 탐욕스럽게 갈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왕조차 두려워하는 무소불위의 권신이 되었으나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인간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굶주린 악귀의 광기만이 서려 있어 그와 눈이 마주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죽어나갔다. 도성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산 사람의 탈을 쓴 사신이라 부르며 그가 지나가는 길에는 소금을 뿌리고 부적을 붙여 그가 뿜어내는 지독한 살기를 피하려 했었다. 김성휘는 이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한 명씩 자신의 가솔이나 측근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으며 그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누군가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는 그것을 감미로운 음악처럼 감상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온통 붉은색 비단으로 도배하고 사방에 거울을 배치하여 자신의 영혼이 타인의 생기를 흡수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즐겼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 뒤로는 수십 명의 원혼이 사슬에 묶인 채 그를 저주하며 따라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저주조차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훈장이라 여기며 오만함의 극치에 도달하여 신의 영역까지 넘보려 하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김성휘는 자신의 친동생마저 제물로 바치라는 강림도령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동생은 형의 권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인물이었기에 김성휘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동요가 일어났으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동생을 서재로 불러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척하며 계약서에 그의 이름을 써넣었고 동생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순간에도 너의 죽음은 나의 영생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동생의 눈을 직접 감겨주었다. 이 사건 이후 김성희는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여 이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무고한 백성들의 이름까지 계약서에 적어 넣으며 조선 전체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악의 화신으로 변모해갔다. 강림도령은 김성휘가 타락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음 지었으니 사실 이 모든 계약은 김성휘의 영혼을 더욱 비참하게 파괴하기 위한 저승의 유흥이었으며 김성휘가 얻은 젊음은 결국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김성휘가 타인의 생기를 흡수할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무겁게 짓눌려 명부의 저울에서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으며 그가 바친 재물들은 저승에서 김성휘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갈고 있었다. 하지만 권력의 단맛에 취한 김성휘는 발밑에서 타오르는 지옥불의 열기를 깨닫지 못한 채 더욱 화려한 관복을 입고 궁궐의 정무를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영원한 제국을 꿈꾸는 망상에 빠져 살았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제 김성휘의 눈치만을 살피며 숨을 죽였고 인조조차 김성휘가 내뿜는 가공할 만한 영적인 압박감에 눌려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선의 산천은 김성휘의 탐욕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들판의 곡식들은 이유 없이 말라 죽고 강물은 핏빛으로 변해 흘렀으며 하늘에서는 대낮에도 태양이 검게 가려지는 일식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 백성들은 이를 김성휘의 죄악에 대한 하늘의 징벌이라 믿으며 통곡했다. 김성휘는 이러한 징조들을 비웃으며 더욱 강력한 주술을 부려 하늘의 기운마저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시도하였으나 그것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을 뿐이었다. 깊은 밤, 김성휘는 자신의 침소에서 잠을 자다가 수많은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환각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으며 그 손들은 다름 아닌 자신이 제물로 바쳤던 박노인과 동생 그리고 수많은 백성의 것이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검을 휘둘러 허공을 난도질했으나 손들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살을 파고들어 영혼의 정수를 갉아먹었으며 강림도령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계약의 대가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혹할 것이다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김성휘는 이제 자신이 얻은 권력이 사실은 자신을 가두기 위한 화려한 감옥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으나 이미 주술의 노예가 된 그로서는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는 다시금 평온을 찾기 위해 더 많은 피의 계약을 맺었고 이제 그의 집 주변에는 산 사람보다 죽은 자들의 기운이 더 강해져 대낮에도 까마귀들이 지붕을 가득 메우고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어 주변 민가들은 모두 떠나고 폐허가 된 거리만이 남았다. 김성휘는 홀로 거대한 저택을 지키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형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고 자신이 죽였던 자들의 환영과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으나 조정에 나갈 때만큼은 여전히 위험 있는 대신의 모습을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이제 아무리 향을 뿌려도 가릴 수 없는 지독한 부패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가 맺은 피의 계약이 그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징후였다. 어느 날 조정회의 도중 김성휘의 코에서 검은 핏방울이 떨어져 내리더니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인 듯한 기괴한 불협화음으로 변하여 회의장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으며 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려 김성휘를 멀리하기로 결심했다. 권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김성휘는 마지막 수단으로 왕의 생기마저 탐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강림도령조차 예상치 못한 인간의 극악무도한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행위였다. 그는 궁궐의 비밀 통로를 통해 왕의 침소에 잠입하여 계약서를 펼치고 왕의 이름을 적으려 했으나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전각의 지붕을 뚫고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신의 노여움을 표시했다. 벼락의 충격으로 바닥에 나동그라진 김성휘 앞에 다시 나타난 강림도령은 이번에는 사슬이 아닌 거대한 낫을 들고 있었으며 그의 뒤로는 수천 명의 원귀가 분노에 찬 함성을 찌르며 김성휘의 영혼을 향해 달려들 기세를 보였다. 사자는 네가 감히 하늘이 정한 임금의 명줄마저 탐하려 하느냐. 이제 네가 누린 가짜 인생의 막을 내릴 시각이 되었으니 너의 추악한 영혼을 명부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압송하겠다고 엄숙히 선포했다. 김성휘는 필사적으로 계약서를 움켜쥐며 아직 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소.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며 누구도 나를 데려갈 수 없다 라고 발악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비명으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다. 강림도령이 낫을 휘두르자 김성휘가 맺었던 피의 계약서들은 일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불길은 김성휘의 전신을 감싸며 그가 타인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생기를 강제로 회수해 갔으며 김성휘는 자신의 살점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가 제물로 바쳤던 자들의 영혼이 하나둘씩 나타나 김성휘의 몸에 손을 얹고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으며 김성휘는 그들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대면하며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참상을 겪어야 했다. 그는 이제 권력도 명예도 아닌 그저 평범한 죽음만을 간절히 원했으나 강림도령은 그에게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그를 고통의 영겁 속에 가두어 버렸다. 궁궐의 호위병들이 달려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불타는 전각 한복판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채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김성희의 기괴한 시체뿐이었으며 그 시체에서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올라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김성휘의 시체는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그대로 굳어버려 마치 지옥의 형벌을 받는 죄인의 석상처럼 변해버렸고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주에 걸려 죽어나갔기에 사람들은 그 전각을 봉인하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다. 이렇게 권력을 위해 영혼을 팔고 피의 계약을 맺었던 조선의 권씨는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불꽃에 타죽지도 못한 채 영원한 고통의 상징으로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김성휘의 영혼은 아직 육신을 떠나지 못한 채 굳어버린 시체 속에 갇혀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는 이제 명부의 죄인으로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재판을 받아야 했고 그가 맺었던 계약서의 한 줄 한 줄은 그를 지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강림도령은 그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네가 원하던 영생의 참모습이다. 타인의 피로 세운 네 왕국에서 영원히 고독과 고통만을 맛보아라는 냉혹한 판결을 내리고는 그를 어둠의 심연으로 발로 차밀어 넣었다. 김성휘가 사라진 조정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그가 남긴 피의 계약의 흔적은 조선의 국군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 전각 근처에서는 밤마다 정체 모를 비명소리와 썩은 냄새가 풍겨나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악마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이었으며 그가 치른 대가는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을 넘어 영혼의 소멸이라는 가장 참혹한 결말로 귀결되었다. 역사는 그를 공신이 아닌 요사스러운 주술로 나라를 어지럽힌 역적으로 기록하려 했으나 그의 힘이 미친 범위가 너무나 광대하여 기록조차 금기시되는 전설 속의 괴물로 남게 되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유체이탈의 비술서는 김성휘의 죽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호사가들은 그 서책이 어딘가에 숨겨져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불길한 소문을 전하고 있다. 피의 계약은 끝이 났으나 그 계약이 남긴 원한의 고리는 여전히 구천을 떠돌며 권력에 굶주린 자들의 귓가에 달콤한 속삭임을 건네고 있으니 김성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경고였다.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인간의 탐욕이 존재하는 한 강림도령은 언제나 계약서를 들고 우리 곁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제사장의 막을 내리고 이제 배신과 공포의 소용돌이로 나아간다.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김성휘는 이제 조선의 모든 신료들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리는 광경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고향감에 도취되었으나 그럴수록 그의 내면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집무실의 촛불은 바람 한 점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렁이며 벽면에 기괴한 형상을 그려냈고 그는 자신의 육신이 마치 낡은 옷처럼 헐거워져가는 감각에 시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 누구에게도 이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기에 홀로 어둠을 삼켰다. 그가 다시 유체이탈의 비수를 시도하여 영혼의 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는 다른 기괴한 진동이 공간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그의 영체는 육신에서 분리되자마자 알 수 없는 강력한 인력에 이끌려 방구석의 어두운 그늘로 처박히고 말았다. 허공을 유영하던 그는 자신의 침상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어야 할 자신의 육신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기괴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온몸의 기운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비명을 질렀으나 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육신을 향해 그 몸에서 당장 나오너라. 감히 누구의 자리를 탐내어 허락도 없이 내 껍데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그 목소리는 이승에 공기를 흔들지 못한 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오히려 그의 육신을 차지한 악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체의 상태인 김성휘가 있는 허공을 정확히 응시하며 이제 이 육신은 네가 아닌 나의 것이며 너는 영원히 그림자 속에 갇혀 내가 벌이는 피의 잔치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고 비웃으며 소름 끼치는 음성을 내뱉었다. 육신을 차지한 그 괴물은 김성휘의 목소리와 걸음걸이
심지어 미세한 습관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며 밖으로 나갔고, 그를 마주한 가솔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영체로 남겨진 진짜 김성희는 자신의 등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가족들을 향해 차가운 살기를 내뿜는 자신의 육신을 보며 절망하였고, 그것이 강림도령이 풀어놓은 태고의 악령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주도권이 그 괴물의 손으로 넘어간 뒤였기에 그는 허망하게 울부짖었다. 그 괴물은 김성휘의 권세를 이용하여 평소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동료 공신들을 은밀히 불러들여 독이 든 술을 먹이거나 자객을 보내 무참히 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 모든 악행은 김성휘의 이름으로 행해져 세상의 원한을 샀다. 영혼인 그는 자신의 손이 아닌 자신의 육신이 저지르는 참혹한 살육의 현장을 강제로 지켜봐야만 했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악령이 내지르는 광기 어린 웃음소리는 그의 영혼을 조각조각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정신을 극한의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악령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인간의 껍데기는 참으로 편리하구나. 이토록 나약한 존재들이 세상을 지배하려 들다니 가련하기 짝이 없도다라고 중얼거리며 거울 속에 비친 진짜 김성휘의 영혼을 향해 조롱의 눈길을 보냈다. 김성휘는 거울 속으로 손을 뻗어 자신의 육신을 되찾으려 시도했으나, 차가운 유리 표면 너머로 느껴지는 것은 지옥의 어파와 같은 뜨거운 열기뿐이었고,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점차 지워져 가고 있다는 소멸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악령이 지배하는 김성휘의 육신은 이제 조정을 넘어 왕실의 안위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인조에게 감언이설을 늘어놓아 충신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폭정을 일삼아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왕은 김성휘가 변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가진 강력한 영적 위압감에 눌려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고, 궁궐 곳곳에는 이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조선의 국군이 다했음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들이 매일같이 나타나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악령이 깃든 육신을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으며, 김성휘는 그들이 괴물의 손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다. 실제로 악령은 김성휘의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혀두고 칼을 만지작거리며 이 아이의 심장은 참으로 따뜻하겠구나 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 김성휘의 영혼은 단군 일에 가장 처절한 분노를 느끼며 자신의 영체를 태워 악령에게 달려들었으나 허공을 가르는 헛된 몸짓에 불과했다. 어느 캄캄한 밤, 강림도령이 다시 나타나 김성휘의 영혼 앞에 섰을 때, 김성휘는 무릎을 꿇고 빌며 제발 저 괴물을 내 몸에서 쫓아내 주시오. 내가 어떤 벌이라도 받겠으니 내 가족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피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강림도령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이것은 네가 권력을 위해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결과이니라. 악령을 불러들인 것은 네 탐욕이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인과응보가 아니겠느냐라고 냉정하게 말하며 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였다. 강림도령은 오히려 김성휘에게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악령이 김성휘의 육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되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생기를 빨아먹으며 연명해야 한다는 처참한 저주였다. 김성휘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으나 자신의 영체가 점차 검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절망의 끝자락을 붙잡았고, 이제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자신의 목전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소멸시킬 방법조차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악령은 이제 김성휘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끄집어내어 반정의 주역이었던 다른 공신들의 가문을 멸문지화시키는 데 사용하였고, 한양 도성은 연일 처형장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으며 백성들은 김성휘를 살아있는 귀신이라 부르며 증오했다. 진짜 김성휘는 자신의 평생 업적과 명예가 진흙탕 속에 짓밟히는 과정을 지켜보며 차라리 지옥의 불덩어리에 떨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으나, 악령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자신의 어깨 위에 붙여두어
그 모든 참상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만드는 잔혹함을 보였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악령은 김성휘의 가장 충직했던 부하를 회유하여 그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 상소를 올리게 한 뒤 그를 직접 참수하는 극악무도한 연극을 벌여 조정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였다. 김성휘는 자신의 육신이 칼을 휘둘러 그 부하의 목을 치는 순간 튀어오른 뜨거운 피가 자신의 영체에 다 타오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그것은 배신당한 자의 원한이 서린 피가 내리는 심판임을 깨닫고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충격을 받아 바닥을 굴렀다. 그의 저택은 이제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모하였고 하인들은 하나둘씩 의문사하거나 미쳐서 도망쳤으며 그곳에는 오직 악령과 그를 지켜보는 유령 김성휘 그리고 공포에 질려 숨죽인 가족들만이 남은 지옥의 축소판이 되었다. 악령은 매일 밤 지하 비밀의 방에서 사람의 생기를 제물로 바치는 기괴한 의식을 치렀고 그럴수록 김성휘의 육신은 점점 더 젊어지고 강력해졌지만 그 내면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들끓는 악의 구덩이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치달았다. 어느 날 악령은 마침내 왕위를 찬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며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마쳤고 김성휘의 영혼은 조선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의 육신을 공격하려 했으나 악령의 방어막은 견고하기만 했다. 악령은 허공을 향해 너의 무력함이 나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구나. 네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라고 조롱하며 칼을 높이 들어 그래서 올렸고 그 칼날에는 수천 명의 원혼이 깃들어 검은 빛을 내뿜고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공포는 이제 김성휘의 영혼을 잠식하여 그를 미치게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는 환청 속에서 자신에게 죽임당한 자들의 저주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끊임없이 자해를 시도하였으나 영체인 그에게는 그 어떤 상처도 남지 않아 고통만이 가중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렸던 1등 공신의 지위와 권력이 결국 악령을 세상으로 불러내기 위한 거대한 재단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벽에 머리를 부딪혔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돌의 감촉과 악령의 비릿한 비웃음 소리뿐이었기에 그는 절규했다. 악령이 지배하는 육신이 궁궐로 향하던 날 한양의 하늘은 핏빛 노을로 물들었고 까마귀 떼가 태양을 가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횃불을 밝혀야 할 정도로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라 믿고 집안에 숨어 벌벌 떨었다. 김성휘의 영혼은 자신의 육신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늦추려 했으나 악령은 손가락 하나로 그의 영체를 튕겨내어 길가에 처박았고 그는 진흙탕 속에서 자신의 육신이 위풍당당하게 대궐문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비탄에 잠겨 흐느꼈다. 대궐 내전에서 왕과 대치하게 된 악령은 김성휘의 목소리로 이제 낡은 왕조의 시대는 끝났으니 내가 새로운 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인조의 목에 칼을 들이댔고 그 순간 궁궐의 모든 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김성휘의 영혼은 이 광경을 보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으니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불살라 악령과 함께 소멸하는 금단의 자폭술법이었으며 이는 영원한 안식조차 포기해야 하는 처절한 선택이었으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기운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타오르는 불길로 변해 육신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강림도령이 나타나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았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나의 모든 존재를 바칠 테니 저 괴물과 함께 나를 지옥의 끝으로 데려가 주시오 라고 외치며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터뜨렸다. 그 폭발적인 영적인 힘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악령은 예상치 못한 진짜 김성휘의 반격에 비명을 지르며 육신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김성휘의 육신은 그 충격으로 인해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져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악령은 쉽게 물러나지 않고 다시 김성휘의 영혼을 덮치려 했으나 그 순간 강림도령의 쇠사슬이 허공을 갈라 악령의 목을 낚아챘고 사자는 무서운 기세로 악령을 명부에 구렁텅이로 끌고 내려가기 시작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김성휘의 영혼은 이제 하얗게 불타 없어져가며 자신의 육신이 편안하게 눈을 감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고
비로소 배신과 공포의 사슬에서 벗어났음을 느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으나 그가 치른 대가는 영원한 소멸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음을 역사는 말해준다. 이 모든 참극이 끝난 뒤 궁궐은 다시 고요해졌으나 김성휘라는 이름은 이제 조선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금기어가 되었으며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악령의 노예가 되어 배신과 공포를 일삼았던 사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으나 그가 남긴 원한의 흔적은 여전히 궁궐의 어두운 구석마다 남아 밤마다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하고 있으니 탐욕의 끝은 언제나 파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성휘의 영혼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가 연마했던 낡은 비술서만이 남아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어느 무명 신료가 서책을 집어들려 하자 강림도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려 그를 도망치게 만들었다. 사자는 서책을 거두며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이 슬픈 연극에 막을 내렸고 조선의 하늘에는 다시 맑은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으나 김성휘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공포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전설로 남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제5장의 슬픈 결말이다. 모든 투쟁이 끝난 궁궐의 뒤뜰에는 오직 차가운 서리만이 내려앉아 김성휘의 마지막 숨결을 거두어가고 있었으며 그의 육신은 주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타버린 채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다. 한때 1등 공신이라 칭송받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의 손에는 이제 흙먼지와 핏자국만이 남았고 허공을 떠도는 그의 영혼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한 업보의 무게에 짓눌려 단 한 걸음도 이승의 대지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강림도령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성휘의 영혼을 응시하며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묵직한 철퇴와 서슬퍼런 쇠사슬을 천천히 꺼내들었고 그 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서곡처럼 들려왔다. 사자는 인간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더니 결국 제 몸을 태우는 불길이 되었구나. 이제 너의 죄업을 심판할 10대 왕의 어전으로 나아갈 시각이니 너의 가증스러운 변명은 저승에 법정에서나 늘어놓아라 라고 엄숙하게 선고하며 사슬을 김성휘의 목에 단단히 결박하였다. 쇠사슬이 영혼을 파고들 때마다 김성휘는 전신이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이승의 공기를 진동시킬 수 없는 죽은 자의 비명이 되어 허공으로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는 사자에게 끌려 황천길로 향하며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과 재물이 한낱 부질없는 안개에 불과했음을 뒤늦게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자비로운 용서가 아닌 영원히 끝나지 않을 처절한 인과응보의 굴레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삼도천에 다다랐을 때 김성휘는 강물 속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수많은 망령들을 목격하였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자신이 권력을 위해 희생시켰던 동료들과 백성들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간 자신의 혈육들이었다. 원혼들은 썩어가는 손가락으로 그의 영체를 붙잡으며 너만은 결코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고 저주를 퍼부었고 강림도령은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며 김성휘의 영혼을 강물 속으로 거칠게 밀어넣어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만드는 잔혹한 형벌을 내렸다. 천신만고 끝에 도달한 시왕전의 거대한 문 앞에는 험상 믿은 귀졸들이 늘어서서 죄인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었으며 김성휘는 그곳에서 첫 번째 심판관인 진광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저지른 살생의 죄업에 대해 추궁을 받기 시작하였다. 대왕은 업경대라는 거울을 통해 김성휘가 주술로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생기를 갈취한 모든 과정을 백일하에 드러냈고 거울 속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한 김성휘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며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공포를 대면해야 했다. 심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그는 독사지옥과 한빙지옥을 전전하며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고 영혼이 얼어붙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었으며 강림도령은 그가 한 번의 죽음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매번 그의 영혼을 다시 이어
부처 고통을 영속시켰다. 권력의 정점에서 만인을 호령하던 그의 오만함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려달라는 비굴한 애원만이 지옥의 계곡을 울렸으나 명부의 법도는 엄중하여 그가 흘린 타인의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자신의 고통으로 되돌려주는 공정한 처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집행하였다. 그의 마지막 행선지는 자신의 혓바닥을 뽑아 쟁기로 밭을 가는 발설지옥이었으니 이는 그가 살아생전 감언이설로 임금을 현혹하고 정적들을 모함하여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죄에 대한 대가였으며 그는 그곳에서 수천 년 동안 끝나지 않을 강제 노역에 처해졌다. 김성휘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오직 고통에 반응하는 짐승과 같은 상태로 전락하였고 강림도령은 그를 내려다보며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이 비극을 잊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며 그의 운명을 봉인해버렸다. 조선의 야사에는 인조반정의 1등 공신 김성휘가 급사한 뒤 그의 집터에서는 수십 년 동안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으며 후대 사람들은 그가 주술로 얻은 부귀영화가 결국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경계의 본보기로 삼았다. 권력은 한순간의 꿈처럼 덧없고 인간의 야욕은 결국 자신을 집어삼키는 독사로 돌아온다는 이 처절한 역사의 교훈은 오늘도 어두운 밤이면 누군가의 귓가에 강림도령의 쇠사슬 소리와 함께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업보의 두려움을 상기시키고 있다. 대저 천하의 권세라는 것은 백성을 위할 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거늘 김성휘처럼 사사로운 욕심의 영혼을 판 자들의 끝은 이토록 추악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대사관은이 어둠의 실록에 엄중히 기록하는 바이다. 이제 그의 이름은 저승의 명부에서도 가장 깊은 구석에 낙인 찍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망령으로 떠돌 것이니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부디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작은 욕망에 씨앗이 괴물로 자라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참뜻이라 하겠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한양의 밤거리 위로 다시는 김성휘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으나 그가 남긴 주술의 흔적은 여전히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손길을 기다리며 서책의 갈피 사이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오싹하게 만든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어리석음 또한 끝이 없기에 강림도령은 오늘도 명부의 사슬을 고쳐매며 새로운 죄인의 이름을 적어 넣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대들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어지는 밤에는 부디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권고하며 이 기이하고도 슬픈 조선의 괴담을 여기서 마친다.